샬롬.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위드 아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고고학적 발견과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 성전산 옆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특별한 깜짝 선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볼게요. 그럼 오늘 하루를 다비드손 고고학 공원에서 시작해 볼게요. 이곳에는 예루살렘 제2성전 시대의 유물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제2성전은 기원전 516년에 지어졌어요.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지었지만 기원전 20년에 헤로데 대왕이 다시 개축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대부분의 유물들은 이 시기의 것이고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알게 될 성전이에요. 우리는 지금 서쪽 벽 옆을 걷고 있는데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쪽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바닥을 봤으면 해요. 이 바닥은 2000년 전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거리였어요. 당시에는 이곳이 주요 상업거리였거든요. 양쪽 모두요. 여기에는 온갖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있었고 이제 그중 하나를 보러 갈 거예요. 가봅시다. 그런데 과연 그 가게들에서는 무엇을 팔았을까요? 예를 들어 그중 하나는 환전소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입장은 무료가 아니었고 반세켈의 비용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지금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 왔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면 여기에서 이집트 돈을 반세켈로 환전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성전 입장료를 낼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작지만 모두에게 의무적이에요. 이 돈은 인구조사, 즉 사람 수를 세는 데도 쓰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가게에서는 예를 들어 동물을 팔 수도 있었어요. 왜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환전한 돈으로 여기 이 가판대에 와서 동물, 비둘기나 양 같은 제물로 바칠 동물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성전이 서기 70년에 파괴될 때 동물 제사가 중단돼요. 그 이후로 유대인 세계에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지나가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과 계셨던 장면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성전 위쪽에서는 상업행위가 금지됐어요. 성전에서의 상업행위라고 할 때 그것은 위쪽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성전 주변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주요 상업거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셨죠? 아마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물건을 팔던 상점들은 바로 이런 상점들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안이 아니라 성전 주변에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목에 걸고 있는 이 작은 병에 대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병에는 성전산 안에서 가져온 흙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1599년 이 흙은 과거를 지우려 불법 투기됐지만 고고학자들이 성전산 선별 프로젝트로 구해냈어요. 여러분도 역사의 일부를 소유하며 그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링크로 특별한 명절 선물을 준비하세요. 레위 지파와 관련된 또 다른 고고학적 발견은 바로 이 돌이에요.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의 남서쪽 끝이었어요. 여기서 베이트 트키아 타시오파르라고 적힌 비문이 발견되었고 아마도 그 다음에는 레아브딜 벤 코데쉬 레콜이라는 문장이 이어졌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레베이트 아키아, 나팔을 부는 집, 즉 거룩한 것과 평범한 것을 구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작은 공간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곳은 레위인이 있었던 자리로 여기서 나팔을 불어서 유대인 축제의 시작을 알렸어요. 샤밧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는 레위인이나 나팔로 하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같은 많은 도시에서는 금요일마다 작은 사이렌이 울려서 샤밧의 시작을 알린답니다. 이 전통은 예루살렘 성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은 저 위 성전의 끝부분에 있었고 여기에서 레위인이 서서 나팔을 불며 알렸던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모두가 꼭 해야 했던 일이 있었어요. 바로 정결하게 씻는 것이었죠. 그럼 유대교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씻을까요? 바로 미크베를 통해서예요. 미크베는 의식적인 목욕이에요. 그리고 성전 주변에서 고고학 발굴을 하면 무엇을 발견할까요? 이 작은 공간에 미크베가 10개 넘게 있어요. 그럼 그 중 하나에 들어가서 어떤지 볼게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태어날 때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구분을 볼 수 있어요. 내려가는 사람은 아직 정결하지 않았고 올라오는 사람은 이미 정결해진 상태였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안에 물이 있는데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서 저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여기 아래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여기 물이 가득 찬 이 풀장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몸을 담그는 의식을 하고 반대편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경계선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구경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 입구였던 계단 위를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계단들은 헤롯 대왕이 이곳에 있던 더 오래된 계단 위에 새로 지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 좀 이상한 점은 바로 계단이에요. 보시면 큰 계단이 하나 있고 갑자기 작은 계단이 나오고 또 큰 계단, 작은 계단이 반복돼요. 건축가들이 계단을 제대로 만들 줄 몰라서일까요? 왜 계단의 높이가 다를까요? 이건 다 이유가 있고 아주 잘 생각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 2000년 전에 누군가 여기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거대한지 본다면 감동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가고 싶어질 거예요. 이런 계단을 달려 올라가면 넘어질 거예요. 이 계단의 목적은 달려 올라가는 사람이 넘어지게 해서 모두가 숨을 고르고 천천히 예루살렘 성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심을 가지고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성전의 꼭대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장소예요. 바로 저기 있어요. 우리는 남쪽 벽의 끝, 그리고 동쪽 벽이 시작되는 지점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여러분 성전의 꼭대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이전 영상의 링크를 위에 남겨둘게요. 제 뒤쪽에는 3개의 거대한 아치가 보여요. 이 아치들은 훌다의 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문들은 닫혀 있어요. 이 문들은 성전산으로 들어가는 주요 출입구 중 하나였어요. 이 3개의 문이 성전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였고 저쪽에 있는 이중문은 출구였어요. 여러분 정말 체계적이었죠? 2000년 전에도 입구와 출구가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한 가지 예외가 있었어요. 상을 당한 사람들은 출구로 들어가서 입구로 나가야 했어요. 왜일까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오면 당신에게도 공동체에도 정말 특별하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입구로 나가고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당신과 대화할 기회를 갖게 되고 괜찮아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뭔가 필요한 거 있어요? 우리 집에 오고 싶어요? 그래서 이 순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 사람이 슬퍼하는 걸 알고 누구나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원은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당시 공동체 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릴 깜짝 선물이 있어요. 우리는 헐다문을 봤는데 그 문은 닫혀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지만 성전산 내부에서는 접근이 가능해요. 문제는 이곳이 모스크로 바뀌었고 무슬림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오늘 우리는 카메라를 가지고 헐다 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직접 들어가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준비하고 성전산으로 올라가 볼게요. 지금 우리는 아라크사 사원의 일부를 볼 수 있고 여기에는 성전산의 지하 공간으로 바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이제 함께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곳은 정말 엄청나게 넓어요. 500제곱미터 나되고
성전산 내부 아래쪽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곳은 솔로몬 왕의 마구간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솔로몬 왕 시대의 것이 아니라 헤롯 대왕 시대의 것이에요. 그럼 이곳은 왜 지어졌을까요? 먼저 여기에는 성전산으로 올라가는 입구 중 일부가 있었어요. 우리가 훌다문에서 봤던 것처럼요. 밖에서는 이런 터널 중 하나로 들어가서 바로 성전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해야 할 물건들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축의 주된 이유는 바닥을 높이기 위해서였어요. 헤로데가 성전산 위에 이 거대한 플랫폼을 건설했을 때 그는 이 모든 공간, 즉 채워야 했던 빈 공간을 확장하게 되고 그 공간을 이 아치들로 채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은 이 장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더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1996년으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때 알웨크프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알웨크프는 성전산을 관리하는 이슬람 단체인데 그들이 이곳을 모스크로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이 모스크의 이름은 알마르완이고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곳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10,000명이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된 이유는 겨울철에 라마단 기간 동안 비를 맞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성전산 대부분이 야외이기 때문이죠. 그때까지 이 모든 것이 이미 존재했어요. 물론 여기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곳은 모래와 최근 수세기 동안 쌓인 고고학적 유물들로 덮여 있었어요. 알와크프 사람들은 여기 안에 있던 모든 것을 꺼내서 치웠어요. 고고학적 유물이 실린 트럭이 400대가 넘게 그냥 버려졌어요. 그래서 다음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몇몇 유대인 단체들이 이스라엘 정부의 도움을 받아 여기서 가져간 수 톤의 유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 고고학 발굴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저도 사실 며칠 동안 그 발굴 작업에 참여했었는데 거기서는 성전산 안에서 나온 유물들을 직접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사라졌어요. 이것은 고고학 보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교훈이에요. 유물은 쉽게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이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문이에요. 이 문은 황금문이라고 불리는데 히브리어로는 샤아르 하라함임, 즉 자비의 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며칠 후 우리 달력으로 종려주일에 이 문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서 보이는 올리브산에서 오실 때 이곳에 오셨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된 놀라운 유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박물관이며 지금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박물관에는 예루살렘 성전 시대의 놀라운 고고학적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글로 스케마예요. 이건 유골함이고 누구의 것인지가 적혀 있어요. 이 유골함은 요세프 바르 카야파, 즉 카야파의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었고 예수님 시대의 바로 그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석관이 하나 더 있어요. 저와 함께 오세요. 바로 헤로데 대왕의 석관이에요. 이 석관은 보시다시피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왜일까요? 헤로데 왕은 살아있을 때도 죽은 후에도 그다지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가 죽었을 때 이 석관에 안치되었고 헤로디온이라는 환상적인 장소에 놓였어요. 그곳은 우리가 다음에 방문할 곳이에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석관을 그곳에 두고 난 후 반란군들이 와서 석관을 부수고 산 아래로 굴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석관은 박물관에 복원된 채로 있지만 뼈는 사라졌어요. 여기 우리 옆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때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갑옷과 무기의 일부가 전시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파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기억과 역사는 파괴하지 못했어요. 2000년 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으며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래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관련 영상을 더 보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키스, 샬롬 또 만나요.